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빗소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어서 조금 교회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도 그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그게 유행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라고 알죠? 아세요? 몰라요? 피사의 사탑이라고 이 탑이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피사의 사탑인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탑이 기울어져 있으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불가사의를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지금은 10대 불가사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공중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바벨론 그 사막 땅에 어떻게 이렇게 탑으로 된 그런 공원이 조성됐을까? 너무 신기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브라질에 예수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을 딱 벌치고 크게 서 있는 그 상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만리장성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서도 보면 보인다 할 정도로 그 만리장성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이끌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간에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모임이나 단체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리더자, 그 지도자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고라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런저런 항의를 합니다.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항의하던, 이들이 불평불만하던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 사람이 자기들 집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문을 여셨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우리도 보면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싱크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시면 이 땅을 가르면 싱크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그 집에 있는 식솔들 모두 땅을 갈라서 다 그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닫아버리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무리가 있었는데 한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맞아. 모세 문제 있어. 아론도 문제 있어. 지들만 잘났어?
지들만 똑바로 하는 거야? 아, 왜 쟤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는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2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야야야야, 큰일 나겠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야, 우리는 말하지 말자. 우리 조용하자. 우리 입 딱 다물자. 불평불만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며칠 못 되어서 이들이 또 불평불만을 시작했어요.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그 2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이러면서 또 그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 너희들 때문에 내 형제 친구가 죽었어. 이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서 이 백성들에게 뭘 내렸냐면 연병을 내렸어요. 연병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모습을 보고서 아론을 부르면서, 아론아, 빨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라. 그 얘기를 듣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막 사람들 쓰러지고 죽어 나자빠지는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을 봐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막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 아론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딱 그치게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구 하나 입을 열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에게 말해라. 각 지파들이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워서 그 사람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올 때 각 지파 우두머리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새겨서 가지고 오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돼 있어요? 12지파로 돼 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쭉 놔뒀어요.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음날 모세가 증거장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만 오미 돋고, 그리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굉장히 힘들게 대답을 하잖아요, 벌써. 이 믿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빼짝 마른 나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꽃도 피고 싹도 나고 열매까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대기, 이런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가 무슨 우리가 보통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한 계절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른 지팡이에요. 한 계절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하루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근데 잎이 여기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일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믿어지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 한 개만 싹이 나게 했을까요? 전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서만 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했을까요? 이건 우리 사람의 힘과 상식과 과학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후대까지 그냥 이 사람들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까지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역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후손들이 계속 보도록. 여러분 12지파의 12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잘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잘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들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것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삶 속에도 내 환경 속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세요. 이 12지파의 불평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불만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잠재울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직접 해결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을 내시고 열매를 내신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아론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의 수장들은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게 아니고요 열매까지 확실하게 맺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막대기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지하시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마른 막대기 같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도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막대기 같은, 그런 말라버린, 죽어버린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말라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우신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12지파가요 불평불만한 이유가 뭐예요? 왜 불평불만했어요? 우리도 저 아론과 모세보다 저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요,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육신적 욕망이 그들을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만 따라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아론을 따라가야 돼요? 왜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보다 제가 더 똑똑해. 내가 하면 쟤보다 낫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자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고 모든 걸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제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시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을 바꿨다면 두 번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성경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그 질서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를 깨트리고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옴이 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꽃까지 폈어요. 그리고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놔둔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놔둔다면, 그리고 하룻밤 새고 왔더니 내 지팡이에도 살구가, 내 지팡이에도 복숭아가, 내 지팡이에도 호박이, 하나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싹 와서 보니까 여기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자, 그러면 저기 서지풍 집사님은 나요. 그러면 여기 안 나요 그러잖아. 자, 나요 손 들어봐요. 안 나요 손 들어봐요. 아니, 들지도 않는 분은 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아론 막대기, 이 시대에도 말라버린 막대기, 죽어버린 막대기, 거기서도 기적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능력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원래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다 마른 막대기 같았어요. 죽은 자 같았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에게 꽃이 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미 돋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죽은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마른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여기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 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른 막대기, 그 나무 토막위에서 부활의 생명을,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꽃을 피우고 부활의 열매를 맺히신 분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 그 예수의 부활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른 막대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썩어버린, 나는 말라 비뚤어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썩어 문드러진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이곳에 가져다 놓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적의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적, 이런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지고, 내가 나이도 들었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건망증도 심하고,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많은지. 우리 사모가 맨날 저한테도 그래요. 잊어버린다고. 메모 좀 하세요, 메모. 그 메모 하라는 말도 까먹어가지고 그냥 나와, 내가. 그래서 뭐 할 때 뭐라 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럼 옆에서 이제 얘기해줘요.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어있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 전혀 기대할 것 없는 그 막대기에서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뭔 이야기를 했을 때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죠. 이게 뭐 시작됐다고서 뭐 다음 달에 막 매입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아니, 건물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저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2년 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이면 2년입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오신 지 1년 됐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한 거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제가 급해서 갑자기 팔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하고 하나 서류를 하나 쓰지, 계약을 하자요. 무슨 계약이요? 난 덜컹 해가지고 겁나서 그랬더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가 먼저 팔지 않겠다는 계약을 먼저 나한테 써달래요. 아니 그거 본인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럼 몇 년이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좋겠냐 그래서 내가 5년이라 했어요. 2030년까지 내가 사겠다고. 그 전까지는 안 팔겠대. 그럼 목사님이 준비되는 그 시간까지는 안 팔고 그 다음에는 2030년 이후에는 본인이 팔아도 얘기하지 말래. 내가 지금 팔아도 얘기 안 할 건데. 내가 말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이런 건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뭐 더 깊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깊이 하면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곳을 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더 끌어서 하나님이 다른 데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를 사실 앞세우려고 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문제 앞에 나는 무엇을 앞세우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붙들려서 아무런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연약한 몸에서 내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아무 쓸모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지금 현재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메말라 있는데 육신, 연약한 내 건강 문제로 힘든 것, 환경 문제로 힘든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질서와 조직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가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언제 한번 사모를 한번 시켜봐야지 설교를. 이를 나오라래가 설교 한번 시켜봐야지. 막.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맡기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던 분야별로 일을 하던 반주를 하던 방송실에 있던 무엇을 하든 간에 주방에서 봉사하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과 질서를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어떤 것도 가능한 겁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언제나 필라나
여러분 이러면 안 핍니다. 여러분 꽃을 피는데 꽃을 바라보면서 계속 오늘 피나 내일 피나 보고 있으면 펴요 안 펴요? 피겠지. 근데 내가 지치는 거예요. 묵묵히 심어놓고 물 주다 보면 때가 되면 어느 날 아침에 어머머머머 꽃이 피었어. 어머머머머 열매가 맺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도 봐봐. 감이 지금 이만하게 달렸어요. 여러분들 아직 하여튼 표현하기 그런데 하여튼 이만하게 걷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걷혔어. 엄청 커졌어요. 지금. 올해는 아주 시커멓게 생겼어. 의도면 우리 나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냥 있다 보면 그 밑에다가요. 작년에는 진짜 몇 개 못 땄어요. 근데 작년 겨울 지나고 나서요. 그 밑에다가 뭐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뭐 거름될 만한 거 있으면 갖다 계속 파묻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간 되니까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감당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